예,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또 사회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소위 말하면 화를 선포하는데, 이것은 보통 화가 아니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저주는 7가지의 저주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저주가 하나 더 보태면 8가지 저주인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7가지 저주로 종교 지도자와 사회 지도층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23절 초반에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앉은 자리가 이런 구약의 선지자요, 율법의 창시자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참 모세라는 이 인물을 아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거역해서도 아니는 정말 불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세,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나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앉아있는데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달달 외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많이 아는데, 많이 알면 그만큼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선자라 그렇게 합니다. 행해야 되잖아.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 중에서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같아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더 가져가죠. 그러면 대통령이 제일 많이 받아요. 그 다음으로는 뭐 국무총리, 뭐 이런 뭐 또 대법원장, 헌법 뭐 이런 그런 헌법 기관들이 받는데, 어쨌든 이 대통령은 입법, 사법, 행정의 전체를 총대표는 국회의장, 사법부의 대표는 대법원장이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한 나라의 그 행정을 총괄하는 그 장으로서의 월급을 제일 많이 받아고 하죠. 자, 제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월급을 받은 만큼 그 직의 책임을 크다는 거죠. 책임이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대통령이 이 책임은 엄청나게, 그 책임이 큰 만큼 월급도 많이 받아가는데,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와 사회 지도자층으로서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한데, 막중한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행동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지 않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만 한다는 건 말만. 그리고 4절을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율법에 그 나오는 무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면서 지운다. 너희 이만큼 책임을 지라 지우는데 자기들은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권층의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집니다. 아래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책임지라 그러고 자기는 안 집니다. 자, 또 그들은 뭐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띠, 이 경문띠는 뭐냐 그러면 경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암송해야 할 모세의 율법에 암송해야 될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걸 이마에다가 이렇게 묶어 놔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게 띠를 하고 옷수를 또 이렇게 하면 이게 길게 그 경문을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나중에 늘 펼쳐보는 거예요. 펼쳐보는. 자, 옷수를 길게 하고 그렇게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경문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 경문이 그럼 뭔가? 모세 오경의 전체를 다 못 딴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그 경문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무교절에 관한 글귀를 경문으로 만들어요. 이게 이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13장 1절부터 10절 요걸 이제 다 글씨로 만들고 경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15절, 17절까지도 또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그 요걸 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늘 외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늘 이마에다가 이렇게 옷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문이 뭔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쭉 해가 24절까지 쉐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러면서 이제 신명기 6장 4절부터 24절까지 요걸 쭉 똘똘똘똘 그 글로스가 히브리어로 글로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말아가지고 이렇게 요걸 주렁주렁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이고 또 존중하게 보이고 또 뭐 위험 있게 보이는 그런 것을 경문에다가 이렇게 띠를 했고 옷을 길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와 사회 지도층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또 살아가냐 하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기쁜 날 이 고관 대작들이 오면 소위 말하면 높은 자리 있잖아. 제가 상석들. 거기에 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항상 잔치집에 가면 예수님은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아니 랍비여 어떻게 여기에 앉으십니까? 상석으로 앉으세요 하면서 주인이 상석으로 모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런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네들은 처음부터 상석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만하고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 그걸 지금 책망하는 것. 자, 그러면서 또 7절에 시장에서 문함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알고 많이 배웠으면 겸손하게 섬기고, 그죠? 백성들을 돌보고 낮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너희는 다 형제라.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신분의 격차가 없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는 많이 배웠고 사회의 지도층이고 종교의 지도층이니까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사람들이 랍비나 서기관들을 보고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처럼 권위 있고 존경스럽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내 자신이 너희들의 지도자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당신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죠. 메시아 한 분밖에 칭함을 칭찬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칭찬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 많이 가질수록 많이 섬겨야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오늘날 많이 가진 사람은 섬기지 않고 대접받으려고 그러죠. 어디 가도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어디 가도 부리려고 그러고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의 극치입니다. 높아지는 자는 뭐요? 낮아져야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사람이 높은다. 주변 사람이 이분은 여기 앉으실 분은 높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챙겨줘야 돼. 자기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지시하고 또 명령하고 또 존경받고 이렇게는 하지 말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엄한 심판을 합니다. 자, 봅시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는 천국문에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주 이게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다. 이 외식이 뭡니까? 외식이란 것은 거만을 나타나는 거죠. 외식한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책망하는 데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죄악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것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 13절부터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한 저주는 모두 7가지로 되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와 두 번째 저주는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 구원을 얻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아주 이게 참 악랄하죠. 이게 13절부터 15절까지 거고요. 또 세 번째와 네 번째 저주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된 가치관을 드러낸다. 가치관이 쫄아야 되는데 이게 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16절부터 24절이고요. 또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저주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정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25절부터 28절이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저주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이게 29절부터 36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저주는 앞에서 뒤로 갈수록 그들의 죄악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가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일곱 번째 저주는 머지않아 전개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연관된 것으로서 가장 격렬하고 신랄한 어조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고 또 심판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언급된 예수의 저주는 원래 마태복음은요 저주로 시작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축복으로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팔복, 이 축복이잖아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죠? 봅시다. 읽어봐요. 제가 전에는 왜 하는데 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가난하고 헐벗고 외로운 이런 자들,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그들의 가난한 자의 복은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다 임했다. 그러면서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인가 하면서 이 팔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5장에는. 그런데 이제 십자가 공생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점점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저주가 선언되는데, 마가복음까지 저주가 선언되면 이 산상수훈 팔복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합치면 팔저주가 선언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좋은 대조를 이루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마태가 이 복음서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발견하셨는데, 그것은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양면성. 양면성은 건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 즉 마태는 팔복이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복음서 초두에 기록하고 7화를 예수의 공생애의 마무리가 되는 복음서의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 되고 배척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기준이 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태복음이 기록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예수를 배척하고 비난하고 신란하고 또 저주하면서 안 믿고 믿는 자들도 못 믿게 핍박하고 억압하는 자는 반드시 뭐요? 저주가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타락과 부패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물론이기와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게 돼요.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 그리고 또 바로 이것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이치와 같고요. 또 성도들은 율법의 외부적 규정을 준수하는 데만 급급하여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는 잘못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사랑이죠.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것. 그런데 율법 자체 구절만 매여가지고 그것만 달달 외우고 그것만 실천하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그래서 거만하고 교만한 자기 자신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생각은 예수님께서 거만한 거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율법의 정신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 뭐요? 이웃 사랑.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근데 보면 구약은 대부분 하나님 사랑, 신약은 뭐요? 이웃 사랑. 뭐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 이걸 다 합치면 뭐요? 사랑이란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주잖아요. 그죠? 영국의 뭐 템플상 이런 건 이제 사단님을 사랑하는 데 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들이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 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규정된 대로 11조와 각종 헌금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마치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는 대단한 착각이다. 성도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6장 6절을 보면요, 따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호세아 선지서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죠. 번제보다 제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더 원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봅시다. 화 있을진 자가 외칩니다. 화. 본 구절은 35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7가지 저주의 내용이 들었습니다. 어떤 하냐?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스라엘의 공인된 율법 선생님들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독한 형식주의와 가정한 위선으로 뭉쳐진 교만한 자들로서 그들에게 임할 화는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당연한 심판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심판. 자, 이런 거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잘못을 말하는가? 13절 중반부터 너희는 천국문에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믿어서 다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세우는, 그러니까 그걸 잘 인도하고 가이드 역할을 하고 세워놓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 할 생각은 안 하고, 저 가이드 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불러놓고 돈을 요구하고 또 위험스럽게 명령하고 아주 외식하는,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죠. 여러분, 가이드는 가이드 역할만 하면 됩니다. 가이드 역할 잘하는 게 가이드 역할이죠. 그죠? 가이드 하라고 사람들 돈을 뭐 가이드비를 주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그걸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짓 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첫 번째 제목은 이스라엘 민중들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려고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조장하는 데 있다. 조장. 이런 방해는 그들이 모세의 자리인 율법 선생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되고 편협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히잖아. 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자꾸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막는 게 뭐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죠.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알려준다는데 네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계속해서 그 율법의 잣대로 계속해서, 율법의 잣대가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면 우리는 다 죽음밖에 없지.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죽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보냈는데, 사람들은 따르는데, 이스라엘 민중들과 백성들은 따르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율법으로 잣대로 떼면서 못 따르게 만드는, 그래서 천국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게 예수님 보기에는 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율법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뒤에, 그 뒷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깨닫지 못하는, 겉모습을 보고 속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진짜로 중요한 건요, 겉모습보다 뭐요? 속이잖아요.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이야기하지만 사기꾼 치고 사기꾼도 보통 말 잘하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혹하게 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탑니다. 이게 사기꾼들의 특징이에요. 네. 정말 사기꾼들의 특징.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있어 보이니까 저 사람에게 투자를 하거나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뭘 하면 되는 걸로 착각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사기꾼의 속에 넘어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 차리려고. 욕심도 다른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욕심을 챙기려고. 사기꾼에 경제적인 욕심 없으면, 물력이 없으면요, 여러분 사기꾼은 안 넘어가죠. 왜냐하면 내가 뭐 넘어갈 일이 뭐 있어요? 안 넘어가도 잘 먹고 잘 살는데. 근데 그 물력 때문에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하여, 더 크게 벌리기 위하여 그런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거짓과 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신앙생활 때 사기꾼들은 화려하다, 언변도 좋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하여튼 좋게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10중 8구 뭐요? 100%요. 뭐 10중 8구도 100% 사기다. 그 넘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이제 이 가슴속에 있어야 돼요. 사기다.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돈을 100원을 써도 주를 위해서 써야 되지. 왜 사기꾼한테 바칩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세분화 미세화 시켜가지고요,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오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천국에 덩치도 자기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막아버렸다. 그런 죄를 지었다. 자, 두 번째 15절에 화 있을진저, 두 번째 저주의 선언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제목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지옥에 보낸다는 것이죠. 이 오늘날 이단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정명석,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박옥수, 온갖 이단들이 여러분 찾아다니는 거예요.
차자단. 유대교인들도 얼마나 전도에 열심히든지 차자단에서 전도합니다. 차자단입니다. 어떻게 차자자느냐?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게 합니다. 유대교 자체도 벌써 이게 구원을 못 받는 종교인데 이 두루 다니면서 그보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유대교로 만들어요. 유대인으로 만드니까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신 플러스 유대교를 믿는 신 이렇게 해서 합쳐서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악하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더 악하게 만드는. 그러다가 다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자식은 여러분 다시 이게 쉽게 풀이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유대교는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일수록 전도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교묘한 거라서 상담해준다, 심리 테스트 한다, 뭐 해준다, 배우게 해준다, 전부 교묘한 말로 그렇게 꼬드기는 거죠. 심지어 만나면 꿈에서 너 오는 걸 봤다, 너 만날 거 꿈 이야기까지 하면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꿈 이야기 하면요, 여러분 100% 가짜다 사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누가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지 꿈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죠? 말씀으로. 말씀이야. 우리는 오직 말씀보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 꿈으로 상담으로 어떤 게 주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켜놓게만 안 돼요. 그러지 말씀.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화 있을지여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명시하면 암을 얻거니와 성전의 검으로 명시하면 지킬지니라. 요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명시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이름으로 명시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요걸 싹 바꿉니다. 성전에 있는 검으로 명시하면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 그러면 물질을 많이 바치면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도들의 그 마음을 검을 두고 명시하면 너 그 검 이렇게 드린다고 명시했지? 그러면 그건 지켜야 돼. 이런 거죠. 참,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검이냐? 그 검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명시하면 암을 얻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명시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이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제 성전을 제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명시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명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명시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명시함이요. 또 하늘로 명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명시함이니라. 그러면서 명세의 대상이 하나님이지 성전 안에 예물과 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명시하는 거지 어떤 금이나 성전의 예물이나 제단의 예물로 명시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아닌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물로 명시하면 뭐요? 지키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명시하면 안 지켜도 된다. 완전 왜곡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를 화 있다,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23절부터 하는데 이 화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문일 수도 있어요. 경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어떤 사랑을 증거해야 되지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뭐 어떤 재산을 이용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을 부려먹는다거나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뭐 이런 것에 하면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율법의 참 정신은 사랑이라.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